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유함과 생명 가운데 오늘 풍성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고린도전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전 내용인 32절부터 35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전 본문에서 결혼하기보다는 홀로 있으며 세상 염려를 멀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이들 중에 바울의 이야기에 가장 고민이 많았을 사람들은 약혼한 커플이었을 것입니다. 벌써 약혼을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가는 것인지, 더 나아가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것인지 고민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에 바울은 36절에서 38절에 약혼한 자들을 위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결혼하면 되고, 결혼하지 않아야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38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울의 엄격하고 철저한 가르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여기서 바울은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38절에서 39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과부들도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39절에 자기 뜻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쉬는 날 없이 노동하며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자유 없이 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듯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실수할까 벌벌 떨며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집의 자녀로서 자유를 만끽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 말씀하신 죄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땅을 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속박당하셨으며 대신 매임당하셨으며 대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당하신 그분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자유는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진 것이 우리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를 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 속에 본질의 문제들이 있고 비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나라는 문제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가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힘을 빼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본질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해 올 때 그때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은 던지지 마십시오. 비본질 문제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비축하고 응축하여서 정말로 내 신앙과 믿음이 시험받고 견뎌내야 할 그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 후반절에 보면 과부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재혼을 하여도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꼭 주 안에서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M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의 M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스터, 섬기는 마스터가 같아야 되고 주인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은 삶의 미션, 즉 삶의 방향이 같아야 하고, 세 번째로 메이트, 어떤 특성이나 특향이나 아니면 취미, 서로 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같으면 결혼 생활에서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주인이 자신인 사람의 내면은 180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서부터 삶의 자세, 행동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불신자와 만나 결혼해야 한다면 평생을 그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고 해야겠죠. 그런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주의 뜻을 따라 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하라라고 했지만 이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우리 삶의 목적을 주 안에서 찾으며 삶의 방향을 주 안에서 찾으며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desire, 그 소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소원도 그 디자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바라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고 시편 37편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리고 소원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주님 때문에 기쁨에 가득 찬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미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오늘도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유를 만끽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